집착 내려놓기.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처님의 깊은 지혜 중 하나인 집착 내려놓기에 대해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에 가장 많이 집착하고 계십니까? 돈일까요?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성공에 대한 욕망일까요?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무언가를 붙잡으려 합니다. 아기가 엄마의 옷깃을 꽉 쥐듯이 우리는 평생에 걸쳐 수많은 것들을 붙잡고 놓지 않으려 애씁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괴로움의 근본 원인이 바로 이 집착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집착의 본질을 깨닫고 참된 자유로 향하는 길을 함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가르침, 집착의 뿌리를 이해하기. 모든 괴로움은 가래, 탐해에서 생긴다. 가래가 있으면 집착이 있고 집착이 있으면 괴로움이 있다. 이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12연기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가장 괴로우셨습니까?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가진 것을 잃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났을 때, 이 모든 괴로움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합니다. 더 많은 돈, 더 좋은 집, 더 나은 관계, 더 높은 지위, 그리고 이런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괴로워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가래라고 하셨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 우리는 늘 무언가를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생존을 위한 기본적 욕구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문제는 그 가래가 집착으로 변할 때입니다. 집착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반드시 가져야 한다. 절대 잃어서는 안 된다. 영원히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강박적인 마음입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숨을 내쉬면서 나는 집착을 조금씩 내려놓습니다. 다시 들이마시며 나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내쉬며 나는 자유로워집니다. 몇 번 더 반복해 보십시오. 이제 천천히 눈을 떠보겠습니다. 두 번째 가르침, 무상의 진리.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무상하다. 생겨났다가 반드시 사라진다. 이 진리를 깨달은 자는 괴로움을 초월한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 몸을 보십시오. 어릴 적 몸과 지금의 몸이 같습니까? 10년 후의 몸은 또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요?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1시간 전의 기분과 지금의 기분이 똑같습니까? 날씨도, 계절도, 사람들의 관계도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변하지 않기를 바랄까요? 왜 영원히 젊고 건강하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영원히 내 곁에 있기를 바랄까요? 이것이 바로 집착의 핵심입니다. 무상한 것을 유상하다고 착각하는 것,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으리라 믿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무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물의 참모습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한 여성이 20년 동안 아름다운 외모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주름이 생기고 살이 찌기 시작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괴로워하며
성형수술을 받고 다이어트에 매달렸습니다. 이 여성의 괴로움은 어디서 왔을까요? 늙는 것 자체에서 온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름다워야 한다는 집착에서 온 것입니다. 만약 그녀가 무상의 진리를 깨달았다면 어땠을까요? 내 몸도 변하는 것이 자연스럽구나. 젊음도 아름다웠지만 나이 든 모습도 나름의 아름다움이 있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남성이 30년간 다닌 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해고당했습니다. 그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내가 이 회사에 얼마나 충성했는데, 라며 원망했습니다. 그의 괴로움도 회사가 나를 영원히 필요로 할 것이라는 집착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무상을 받아들인다면 모든 것이 변한다. 이별도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제 새로운 기회를 찾아보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집착하고 있는 것을 하나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사람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고, 지위나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마음속에 그려보면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당신 그것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영원히 내 것이라고 집착하지는 않겠습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이것도 변할 것입니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나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흘러가는 대로 살겠습니다. 천천히 심호흡을 몇 번 더 해보십시오. 세 번째 가르침, 팔풍에 흔들리지 않기. 이득과 손실, 명예와 굴욕, 칭찬과 비난, 즐거움과 괴로움. 이 8가지 세속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자야말로 진정한 수행자이다. 이것을 팔풍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바람에 가장 많이 흔들리십니까? 이득과 손실. 돈을 벌면 기뻐하고 잃으면 괴로워합니다. 주식이 오르면 들뜨고 떨어지면 절망합니다. 그런데 이득과 손실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이득이 있으면 반드시 손실도 있고 손실이 있으면 또한 이득의 기회도 있습니다. 집착하지 않는 사람은 이득을 얻어도 교만하지 않고 손실을 봐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연스러운 변화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명예와 굴욕.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면 기뻐하고 무시하면 상처받습니다. 승진하면 우쭐대고 좌천당하면 분노합니다. 그런데 명예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평가일 뿐입니다. 그들의 평가가 내 존재의 가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까? 진정한 자존감은 외부의 평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칭찬과 비난. 칭찬을 들으면 우쭐대고 비난을 들으면 화를 냅니다. 그런데 칭찬과 비난 모두 다른 사람의 주관적 의견일 뿐입니다. 똑같은 행동을 해도 어떤 사람은 칭찬하고 어떤 사람은 비난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실일까요? 중요한 것은 내가 올바른 일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는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즐거움과 괴로움. 좋은 일이 생기면 즐거워하고 나쁜 일이 생기면 괴로워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즐거움에 집착하고 괴로움을 거부하려 할 때 생깁니다. 즐거움도 무상하고 괴로움도 무상합니다. 둘 다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실천적 지혜. 그렇다면 어떻게 팔풍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첫째, 모든 것이 무상함을 늘 기억하십시오. 이것도 지나간다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둘째,
중도의 자세를 취하십시오. 너무 기뻐하지도 너무 슬퍼하지도 마십시오. 셋째, 현재 순간에 집중하십시오. 과거의 성공에 취하거나 미래의 실패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최근에 여러분을 흔들었던 일을 하나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이 팔풍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되뇌어 보십시오. 이것은 잠시 머물다 사라질 구름과 같다. 나는 하늘처럼 고요하고 넓은 마음을 유지한다. 흔들리는 것은 바람이지 나의 본성이 아니다. 나는 평정심을 유지한다.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마음의 평정을 되찾아 보십시오. 네 번째 가르침, 무아의 깨달음. 이 몸도 내 것이 아니고 이 마음도 내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났다가 인연 따라 사라질 뿐이다. 여러분은 나라는 존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몸입니까? 그렇다면 어렸을 때의 몸과 지금의 몸 중 어느 것이 진짜 나일까요? 마음입니까? 그렇다면 기뻤던 마음과 슬펐던 마음 중 어느 것이 진짜 나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나라고 할 수 있는 불변하는 실체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무아라고 합니다.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모두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상들일 뿐입니다. 몸의 세포들은 계속 죽고 새로 생겨나며 마음의 생각과 감정들도 순간순간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변화하는 것들을 내 것이라고 집착할까요? 무아 깨달음의 자유. 무아를 깨달으면 어떤 자유를 얻을까요? 첫째, 자아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납니다. 내가 잘났다, 내가 못났다는 생각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둘째, 소유에 대한 집착이 줄어듭니다. 내 것이라는 관념이 약해지면 나누는 일이 쉬워집니다. 셋째,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벗어납니다. 나라는 것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면 무엇을 비교하겠습니까? 일상에서의 실천. 무아를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몸이 아플 때 내 몸이 아프다가 아니라 몸에 아픈 감각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관찰하십시오. 화가 날 때 내가 화가 난다가 아니라 화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바라보십시오. 칭찬을 들을 때 내가 대단하다가 아니라 좋은 결과가 나타났구나라고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관찰하는 습관을 기르면 점차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가르침, 자비와 지혜의 통합. 지혜 없는 자비는 어리석음이고 자비 없는 지혜는 냉혹함이다. 지혜와 자비가 하나 될 때 진정한 해탈이 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무관심해지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사랑과 자비를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집착하는 사랑은 소유욕과 질투가 따릅니다. 내 것이어야 한다. 내 뜻대로 해야 한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반면 집착 없는 사랑은 순수합니다.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며 그들의 자유를 존중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집착 내려놓기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감사 명상. 매일 감사할 일 3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은 집착을 자연스럽게 녹입니다. 둘째, 무소유 실천. 필요 이상으로 소유하지 마십시오. 정기적으로 쓰지 않는 물건들을 정리하고 나누어 주십시오. 셋째, 현재 순간 집중.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르십시오. 넷째, 호흡 명상. 하루에 10분씩이라도 호흡을 관찰하는 명상을 해보십시오.
호흡을 통해 무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자비 실천.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하는 마음을 길러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을 통해 집착의 본질을 살펴보았습니다. 집착 내려놓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천천히 연습하다 보면 반드시 자유를 맛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함께 발언해 보겠습니다. 이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집착의 사슬에서 벗어나기를 발언합니다. 모든 중생이 참된 자유와 평화를 얻기를 발언합니다. 모든 중생이 무상을 깨달아 지혜를 성취하기를 발언합니다. 모든 중생이 자비심으로 서로 사랑하기를 발언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여러분 모두에게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법문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